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이제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가 징조와 또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재림 전의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면 일어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끌려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뭔 큰 기도도 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병도 고치고 등등 한다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얼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부합하냐, 이제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오우 저렇게 큰 기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건 진짜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들하고 아주 관계가 된 중요한 얘기인데 24절 끝부분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뭘 가지고 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 미혹해서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장로 앞으로 됐든 거꾸로 됐든 장로 됐으면 우리 생각에 이단으로 넘어갈 가망은 거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해남 분별의 은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격이 없어. 쉽게 말하면 어쨌건 장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넘어가는 판국이니까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택한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빼가고 넘어뜨리려고 밥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현상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냥 이걸 중요하지 않게 다 넘어가 대부분이 25절 다 봅시다. 25절 시작.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김선희 의원님 뭔 뜻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전라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미리서 분명하게 말했다니. 알았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나 읽어드릴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엄청 점잖게 돼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은 점잖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용은 뭔 얘기냐면 내가 분명하게 지금 미리서 말해줬다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이거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때가 올 때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속아 넘어갈래? 이 얘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지금까지 이 이단 사설에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 많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지옥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좀 해보지. 길가다 길에 전봇대에 벽보에가 특별한 성경 공부 말씀을 해치고 이렇게 광고 있어갖고 전화번호 연락을 하면 나는 그리 전화하는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 지구교에서는 공부나 조금 잘해보재. 아이고 벽에 붙은 놈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그 전화한다고 전화해갖고 참말로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했었을까 이것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 많아 시방 한국에. 완도에도 내가 벽고 붙은 거 여러 번 봤거든. 여러분 하여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또 그때 가갖고 못 안 들은 것처럼 너희 속을래. 내가 분명히 미리서 말했다니 이 얘기라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새기고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짓 소식과 주장이 막 난무하는데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왔다 그래갖고 막 여기서도 있다 가고 저기서도 있다 가고 계룡산에 있다 가고 삼각산에 있다 가고 저기 용문산에 있다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다음 27절 봅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도 없고 IT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TV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 이 사람들한테 뭔가 표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터지지.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는 온 지구상 사람들이 한 번에 싹 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올 터인데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지금 요즘 같으면은 너희들 다 봐라. 인터넷 생중계하듯이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생중계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듯이 한 번에 똑같은 시간에 보듯이 그렇게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터인데 우리한테는 지금은 그렇게 쉬운데 그 시절에 그렇게 말해갖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딱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번개라. 번개 딱 치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내가 올 때는 번개가 딱 치면 동에서 서까지 한 번에 쫙 사람들이 알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듯이 번쩍 하는 거 보듯이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일시에 아는 방법으로 내가 올 거니까 속지 말라.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산에 있다 골방 이거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도 도처에서 재림주라는 동 메시아라는 동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몇 명인데요. 그 재림지수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단 사설이 흥하지 않아요. 잘 돼야. 넘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빼간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결석은 인간들이 이것을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안 왔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던데요. 죽음은 뭐냐면 시체거든. 근데 독수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산 짐승을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종류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독수리는 사체 청소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그거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위에서 이 독수리가 시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까지 올라가 가지고 각도가 넓으니까 이걸 지상에 있는 거를 어디 지금 그 동물이 자빠져 있는가, 이거 쓰러져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내려와 가지고 한 마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죠. 때로 달라들어 가지고 사체를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아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건 나도 알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느낌이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 얘기였어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어요. 우리가 껍데기, 육신은 살았는데 속의 영이 말라비틀어져 시체 정도 되면 사단의 세력들이 각양각색의 방법을 도내갖고 우리 영혼을 아예 그냥 그리 데려가 버리려고 달려드는, 마치 사체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러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껍데기, 이 영혼의 그릇인 껍딱, 이 육신은 멀쩡히 갖고 괜찮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거의 시체 수준 되면 이 독수리같이 사단의 세력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으로 꼬이고 저것으로 꼬이고 이것으로 물어내고 저것으로 잡아가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송두리째 지금 먹어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28절의 말씀에 지금 가르치면 교훈은 뜻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강건해가지고 아주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면 같이 그렇게 강하게 지금 영이 살아있으면 감히 어떻게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마귀밥으로 끌어가려고 먹어버리려고 달려들겠어요. 못하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껍닥은 멀쩡한데 속이 영혼이 거의 죽은 수준 되면 이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치라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해서 아주 살아있어야 이 장면을 우리가 안 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영혼이 강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방면에서 지금 이게 물어 뜯으려고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좀 꼭 하려고 사실은 내가 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이게 또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네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또 시험 들 소지가 있어서 그냥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히 현대인들한테 잘 이렇게 꼬이는 이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써먹는 사단의 그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이 말라비틀어지면 꼭 달라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려고요. 성들이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인데요. 우선 하나는 우주적 이제 혼란, 그 흔들림이 있어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죠. 우주의 이제 모든 질서가 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온 우주가 이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여기가 있다, 재림주가 저기가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 하나 또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해와 달이 비서를 일을 그렇게 오실 것인데, 아니 지금 아무 일도 아직 해도 그냥 정상이고 달도 정상인데 어디가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고지 들으면 쓰겠습니까? 그 어디가 또 재림주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인간 또 하나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넘어갈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나왔는데, 그때의 땅의 모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 두 번째 재림 오시는 거예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드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재림 오실 때 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 크게 말해봐. 구원받지 못해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내려오신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순간에 직감으로 딱 깨닫는 거예요. 뭘? 진짜 그렇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말도 아닌 소리, 헛소리, 거짓말 같은 소리로 치부하고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거 진짜였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이거 지옥이네. 이거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노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바빠서 못 믿었네, 교회를 안 다녔네, 또 나는 기독교가 나는 진짜인 줄 몰랐지, 몰라서,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딱 한순간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 것을, 재림하시는 걸 알아차리면서 나는 지옥이구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족속 중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면 이제는 기회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아무리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과거가 골치가 아파도.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 딱 오시면 그때는 이미 딱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 소리는 우주가 시작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큰 통곡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통곡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그때가 와요. 그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걸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정리를 꼭 바르게 해야 될 분들이 있겠죠. 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놓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모으니까 따라와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견딘 자 중에 견딘 자 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몸도 건강해야지, 돈도 있어야지, 공부도 해야지, 인간관계도 좋고 잘 맺어야지. 필요한 게 많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영이 강건하고 영이 민감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이 영혼이 잘 되어야. 그래서 요한서신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1번이라고.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돈벌이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자녀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첫 번째로 1번 순위에 놓고 항상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다가 신경 쓰고 막 그냥 교회야 그냥 대충 정만 놔두고 예배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대충 이렇게 해도 아직은 문제가 안 생겼어. 큰 문제가. 넘어갔잖아요 다. 누구 말 맞다나 교회 열심히 나다닌 사람이나 안 나다닌 사람이 똑같더라?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날도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날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1번이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 강조했듯이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통곡하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기서부터 사람을 모을 때 그 모임 수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야 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돼야. 나는 제일 상가치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누구고
인간관계가 틀어져갖고 안 맞아갖고 에이씨 그냥 냅둬버려. 아니 그럴 것입니까 이 일이. 자기 신앙관리를 교회 등에 누가 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갖고 에이씨 그만둬. 이래야 될 일입니까 이게. 내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다 그래갖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하고 조금 맞네 안 맞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그렇게 할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절대로 자기 신앙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는 살았다 합시다. 내 신앙관리는 잘해서 성공했어요. 나는 살았어. 그런데 그날 통곡 오는 사람 중에 나는 안 들어가려면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본 게 그래. 그래서 광고할 때 이렇게 내가 보면 아까 오늘도 윤성수 집사님 광고했지만은 뭐 종력 전도주일 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재미롭게 들어 재미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광고 하나하나 똑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예배당 나가고 집에 가서 또 내일 살고 모레 살고 할 때 보면 누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명단 번호 확인해갖고 진짜 이 사람 내가 죽기 살기를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진 않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가족 중에 아이들 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타하는 거 애타하는 부모들을 한두 명 봤겠어요. 참 많이 봤죠. 지금도 보고 살고. 근데 정말로 애절한 심정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절절한 심정을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아이를 위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막 가진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는데 그게 진짜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 그 사람이 통곡 오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끌어모을 때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그 모임 수완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첫째는 영을 중심으로 영이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는 통곡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딘 구원받을 대상자가 모일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관리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로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이 언젠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나 그 날이 언젠가 모르지만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모두가 기뻐하는 자 수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